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34절에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Matthew chapter 10 verses 34 to 39, page 16 in the Bible. (34절부터) 끝까지 (39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read it together.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Let me read it, verses 34 to 39 in English. Do not suppose that I have come to bring peace to the earth. I did not come to bring peace, but a sword. For I have come to turn a man against his father, a daughter against her mother, a daughter-in-law against her mother-in-law. A man's enemies will be the members of his own household. Anyone who loves his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yone who loves his son or daught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anyone who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s me is not worthy of me. Last verse, verse 39. Whoever finds his life will lose it. And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May the Lord God bless upon this message.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 한번 더요. 검을 주러 오신 다시요.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1961년에 쿠바 사태로 인한 핵전쟁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문명과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아자가트와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작가 역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반복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 벅찬 세계에서 도대체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이고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어서 좀 더 활기차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34절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 7절, 8절까지 같이 보고요. 마지막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2차 대전의 주범이었던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어느 괴상한 전쟁 미치광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린아이도 귀찮다고 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게 해서 무릎 위에 앉히시고 복을 빌어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Do not suppose that I have come to bring peace to the earth. I did not come to bring peace, but a sword. 라고 했는데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은 너희들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검은 일반적으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칼이 아니라 전쟁에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런
칼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쌍한 영혼을 보고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병든 자가 찾아오면 거절하거나 멀리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삭개오와 같이 왕따를 당한 사람을 보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 했습니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최초의 싸움은 창세기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 성경에는 쳐 죽이니라고 했지만은 원어인 히브리 성경에 보면 쳐 죽였다고 하는 앞에 돌로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죽였는지 좀 더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검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무기는 돌에서 칼로, 그리고 칼에서 총과 대포로, 그 다음에는 핵과 미사일로 발전이 되어 오면서 살상 무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검은 또 잘라버린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화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 화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평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장된 거짓 평화가 있습니다. 전쟁 역사를 공부해보면 종종 평화를 위장해서 상대를 안심시킨 다음에 침략과 공격을 통하여서 상대편을 진멸시켜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거짓 평화입니다.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팍스 로마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 용어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사용한 것이고요. 그는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옆에서 들은 게 아니니까 얼마나 사실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글귀입니다. 너희는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라.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아우구스트가 남긴 유언에 살을 붙여서 팍스 로마, 곧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이 아우구스투스의 팍스 로마라고 하는 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에 맞서는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피를 흘린 아픔 위에 세워진 가짜 평화였기 때문에 그래. 예레미야서 9장 8절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거다. 팍스 로마,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말했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위장된 그런 거짓 가짜 평화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거짓 평화, 입으로만 위장된 평화를 검으로 잘라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역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의 이유가 아주 다양한데,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싸웠고, 그 다음에는 문명이 발달하고 나서 나라의 형태가 생기니까 영토와 식량과 자원을 더 갖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유야 무엇이 되었든지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이 왜 복잡합니까? 가정이 왜 복잡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마음속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욕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다가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고 나라별로는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거짓 화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그런 거짓 화평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검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용 전체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하니까 문자대로 해석하니까 예수님은 전쟁광이구나. 예수님을 믿게만 되면 막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거 갈등이 일어나고 큰 혼란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죠.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팍스 로마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승리했던 로마 제국이 겉으로 우리가 이제 너희 나라를 삼켰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싸우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평화를 지켜줄게 라고 거짓으로 삶을 나타냈던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패배했던 나라의 여성과 아이들,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은 끊임없이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삶이 파괴되고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러한 파괴적인 마음의 상처들을 다 안고 살아갔어요.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위장된 화평, 그런 화평을 이 땅에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위장된 화평을, 가짜 화평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진짜 화평을 세우겠다. 진짜 평화를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하는 것은 팍스 로마와 같은 그런 거짓 평화를 주님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잘 부르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이라고 하는 찬양을 알 겁니다. 그 찬양 가사 2절에 보면 내용이 이러합니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뭐가 끝이 없어요?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요. 누가 올 때까지요? 진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위장된 평화,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그런 가짜 평화를 잘라낼 수 있는 하나님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역사에 나가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진짜 평화를 만드신 것. 이 주님의 진짜 평화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35절, 6절, 7절, 8절입니다. 가장 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왜 오셨습니까?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역시 앞쪽에 있는 34절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러 왔다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그 아버지와는 부자 간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딸이 어머니와는 모녀 간에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는 고부 간의 갈등이 있어서 불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온 것 같이 문자적으로만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오해하는 구석이 있는 거죠. 심지어 36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셨으니까
더더욱 이거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기독교는 이거 진짜 종교가 아니다. 라는 오해를 많이 오랫동안 받아왔다는 거죠. 아니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끼리 우애를 가져야 한다고 했으면 좋을 텐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 본문 말씀을 읽지 않으려고 없는 것 같이 행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도무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빗 풀렛 목사님이 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사힐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힐 부부는 인도의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한 뒤에 아내가 먼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그 위험을 피해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뒤에 두 사람의 믿음은 몰라보게 자랐지만 그들이 떠나왔던 고향과 그들의 부모님, 그들의 형제, 그리고 친척들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자기네들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한다는 소식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다시 돌아오면 환영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온 거예요. 마침내 고향을 방문하고 친지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요. 사일에 아내만 며칠 더 남아서 친정 식구들과 모처럼 마주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옛 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사일의 아내가 식탁 의자에서 쓰러지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것은 친정 부모가 딸의 밥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죽인 겁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친정 부모에게 있어서 그런데 사일의 아내는 더 이상 자기 딸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말고 효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고 공경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장수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쳐다봅니다. 믿지 않는 이들보다 우리는 더욱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럴지라도 부모나 형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세요.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더라고 하는 단어. Not more than me.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사랑은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한 가지를 사랑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한 아내가 이 남자도 좋고 자기 남편도 사랑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갈라질 수 없어요. 사랑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부모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더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을 빼놓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부모도 자식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 친정 부모에게 있어서 사일의 아내, 자기 딸은 더 이상 자기네들의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극히 슬픈 일이지만 이럴 때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느 누가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수많은 미움과 박해와 수치를 받아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쁘게 받아들인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서로 미움을 당하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책임이, 그 가치가 충분히 있구나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죽은 뒤에 천국에서까지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지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산다는 것을 알 때 왜 성도들이 미움과 박해를 견디면서도 믿음을 지켰는지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들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제자 디모데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준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본문 말씀을 자꾸 오해하고 혼란을 느끼고 있지만, 종교와 사상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생과 사의 가름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힐 부부의 아내는 그렇게 해서 죽었던 거죠.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너희 부모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런데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내 죽음을,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분이냐?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네. 가족 혹은 친구 혹은 부모 혹은 그 나라의 정부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도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핍박 속에서, 그런 위험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적당히 믿는 체 하면서 살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내 마음에 쏙 들고 이것도 내 마음에 쏙 들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내 생명을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한번 심심풀이로 피를 흘리고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셔서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적당히요? 어쩌다 한번 큰 기분 쓰는 마음으로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서 서로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서로 내 생명을 누군가 취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은 별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결정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늘 미움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따라갈 때 혹 어려움을 겪는 것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모, 형제보다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실제 십자가 위에서 이르신 다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배경이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법정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도망쳤던 니콜라스라고 하는 33살의 흑인 남성이 한밤중에 애슬리 스미트라고 하는 26세의 백인 여성의 집에 침입을 해서 미국 온 전체 나라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지도 모르겠어요. 총을 들이대는 이 니콜라스에게 애슐리가 제발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나에게는 5살 된 딸이 있다. 아이 아빠도 이미 죽고 없는데 내가 죽으면 그 아이는 고아가 된다. 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콜라스가 애슐리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날 밤에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애슐리가 나도 너처럼 불우한 가정에서 살았고 남편은 5년 전에 칼에 맞아 사망했으며 자기 자신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부적격 부모로 판정받아서 딸을 빼앗긴 적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헌신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는지 니콜라스가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나도 남을 죽이는 이런 삶을 원치 않아요. 그때 애슐리가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이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니콜라스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슐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당신 다시 교도소로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사십시오. 나처럼 이렇게 전하면서 살면은 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10시가 되어서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내 딸을 만나는 날이어서 꼭 가야 된다고 했더니 순순히 보내주더랍니다. 그렇게 집에서 빠져나온 애슐리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자기 집에 니콜라스가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한 무리의 경찰들이 애슐리의 집을 찾아와서 포위했을 때 니콜라스가 그런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총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다음에 스스로 붙잡히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재판하려고 하는 법정에서는 총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쳤던 사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온 경찰 앞에서는 순순히 나가서 날 잡아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혀가면서 니콜라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천사입니다. 이 일이 미국의 메인 방송국과 일간지의 최고의 뉴스가 되었습니다. 애슐리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얻고 나서 자기의 지나간 형편없는 과거, 망가졌던 자기의 과거가 다시 회복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주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의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너희 목숨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면 오히려 너희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잃으면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생명도 다시 찾게 된다. 우리의 잃어버린 지난날의 명예도, 우리의 아까운 시간도 다시 찾게 된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된 삶을 지금도 아름답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중도에 쓰러져 버리거나 중도에 발걸음을 돌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 실패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화평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짜 화평입니다. 그것은 위장된 평안입니다. 영적으로 가족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짓 평화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부터 믿음을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신앙에서 또 돌아서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리고 우리 위해서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 우리의 생애를 드리면,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 주님은 다시 찾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복된 삶을,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